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것, 세속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생명을 집어삼킨 이 땅 가운데서도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빛이라도 어둠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빛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심을 통하여 그것을 세상으로 비춰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용기와 영혼에게 강건함과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전부로 여기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오직 한 마음으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판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먹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너무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짧게 간증 하나 하면 긴 거 싫어하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제가 독감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도 못 드리고 한 달을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성지 순례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미리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또 성지 순례를 갔다가 이탈리아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게 됐고, 거기서 또 집에 와서 자가격리를 하고 나서 한 3월이 확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수술을 받게 되셨죠. 이게 또 한 달 훅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2020년은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하나님 뭔가 주실 것 같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됐는데 계속 일이 벌어지니까 제 안에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 뭐예요 이게? 정말 희한하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나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구나. 나는 멈춰있지만 주님은 절대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이 더 기대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신 이유 중에 이유가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를 이거로 봅니다. 야, 너희들 다 가만히 있어. 내가 좀 일 좀 하자. 니네 일한다고 다 망치니까 좀 가만 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자꾸 주세요, 뭔가를. 저희 가정에도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누가요, 저 아는 분인데요, 저한테 보약을 보내주셨어요. 저 보약 먹고 있어요. 저 보약도 먹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 또 양파 들어오실 때 보셨죠?
양파도 누가 보내주셨고요. 나주교회 목사님께서. 저 쌀 보셨죠? 어제 또 쌀을 가져오셨어요. 아, 이게 뭐지? 좀 큰 거 주시지.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이쁘신가 보다. 우리가 뭔가 참 예쁜가 보다. 뭘 자꾸 주고 싶으시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에 단단해야 될 것은 큰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정말 주님과 조근조근 대화 나누시고 그 주님이 주신 그 길을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를 놓치지 않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발표하시겠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오시게 됐어요. 한 분이. 할렐루야. 왜 안 기뻐하시나요? 할렐루야. 너무 기쁜 일이에요. 우리 형편에 정말 너무나 흔쾌히 와주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 주신 거죠. 그것도 우리 자산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냥 건물을 주세요. 저희 아내는 땅을 달라 기도하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존교회, 기성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가 연합되어 그리스도만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쓰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같이 키워야죠. 우리 부모들 같이 섬겨야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 같이 연합하여 정말 이 땅에서도 와 우리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 한번 살아보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따 우리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싸워낼 수 있는 서로가 연합하여 승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자. 의를 위하여 사는 자. 산상수훈 8복 9번째 시간입니다. 이 8복은 다음 주에 10번째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원래 묵상하고 말씀 나눴던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어플을 추천받아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동시로 송출되어 있는데 뭐가 또 잘못됐나요? 하여튼 잘못되면 다시 고치면 되는 거고요. 8복은 하여튼 다음 주까지 되니까 여러분들 꼭 이번 주에는 한번 8복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필사도 한번 해보시면서 좀 다시 한번 되새김 될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더위는 추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더운 것 아니면 추운 것이죠. 밝은 것 아니면 어두운 것이에요. 이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것이 충돌할 때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평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불평을 할 것인지 감사를 할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을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아니면 나는 세상이 좋으니 난 세상으로 가겠다. 세상을 원하면 그냥 세상을 가버리세요. 그래서 아예 그냥 죽을 고생을 해야죠. 그래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죠. 나는 주님밖에 없구나. 제가 청년들하고 상담하면 꼭 그래요. 너 아직도 세상이 좋아? 가서 마음껏 해봐. 근데 너 이것만은 명심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선 못 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을 못 넘어요. 나가서 그 안에서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공존할 수 없는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 핍박과 고난, 어려움이라는 현상이 내 삶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어컨을 틀면 더위는 없게 되는 것이죠. 공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충돌할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세계관, 성격적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은 늘 충돌한다는 얘기죠. 사랑의 가치와 돈의 가치가 충돌합니다. 옛날 심수일이었나요? 심순이었나? 이수일과 심수일? 다이아가 그렇게 좋단 말이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랑이 좋냐? 다이아가 좋냐? 이 충돌된 가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과학도 충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건들면 안 돼. 아니야. 이것을 연구해야 돼. 줄기세포도 하고 우린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돼. 생명도 배아야 돼.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뭐가 충돌됩니까?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성결함,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됨으로써의 순결함과 성결함을 가져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늘 충돌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있는 죄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이 매일마다 충돌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분별하기도 전에 충돌이 계속돼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김포에 살다 보니까 안개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김포는 안개가 굉장히 자주 끼고요. 강하게 낍니다. 그래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안개가 꼈을 때 제가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안 보이길래. 그 안개 가운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차선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분별할 수 없고 분간할 수 없는 그 순간처럼 우리가 그 충돌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화 보면요. 폭탄이 내 근처에서 터지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은 안 죽죠. 그렇죠? 근데 이 고막이 나가잖아요. 멍 하면서 울 하면서 웅웅 들리면서 슬로우 모션을 지나가죠. 그러면서 주인공은 안 죽어요. 옆에 막 쓰러지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충돌이라는 것은 계속 있다는 거죠. 내 상황에서 어떠한 상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충돌은 반드시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요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전도사님 너무 기쁜 얼굴로 저한테 왔어요. 저 너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해요. 요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나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평안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해요. 괜찮은 거죠?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평안으로 얘기한 것을 평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요 충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전쟁이 없을 수가 없고요. 싸움이 없을 수가 없다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안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조성되지 않는다고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사단과 마귀가 그것을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요. 이분이 말하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에요. 왜요? 충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충돌이 있는 가운데 어떤 변화무쌍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신 못 차리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것.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충돌은 반드시 발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셨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절대로 침범당하지 않는 평안,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그 충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하죠?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요동함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 중에 선택과 결단을 분명히 했다면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몰려오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곤히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괜찮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파도가 너무 센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이에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요동하는 파도와 내 삶을 뒤집어 버릴 만한 파도가 우리 가운데 덮쳐올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죠. 이것이 과연 어떠한 충돌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1%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 1%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99%까지 채워진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금의 순간에 내가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쌓은 공덕이 좋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가방끈이 긴 자나 가방끈이 짧은 자나 하나님의 이 귀하고 깊고 오묘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 결국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그 임재하심 안에 있느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선포가 되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그리스도의 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꿀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발 꿀리지 마세요. 땅 쳐다보고 다니지 마시라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라고.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높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TV에서 보고 이랬던 목사님들도 막 뵙게 되고, 그래서 와 연예인 보듯이 와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니까 주변에서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와 하지만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쓰임새가 다를 뿐이고 역할이 다를 뿐이고 위치가 다를 뿐이지 난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똑같이 대했어요. 그랬더니 편했든지 자꾸 들어오면 다 나한테만 와. 다 저한테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저는 그런 관계없이 당당하게 일한다는 거죠.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 시선이 흐트러졌구나. 너 지금 풍랑을 보고 있지. 너 지금 파도를 보고 있잖아. 그러니 당연히 두렵지. 나한테로 시선을 옮기라고. 그건 내가 해결한다니까. 내가 여기 있다니까 라고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충돌과 어떠한 도전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평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이 집사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은 충돌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충돌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보면 정말 저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닌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영을 붙잡고 있는 사단과 마귀와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부딪힘이 있을 텐데, 내 이 삶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저는 기도를요, 그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 너무 힘드니까 제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이러고 기도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았는데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결국 사랑과 같은 길을 갔기 때문에 부딪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세상의 권세는요, 사단이 잡고 있죠. 공중 권세는 그들이 잡고 있어요. 왜요? 우린 권세를 빼앗겼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충돌 가운데서 우리는 핍박받는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핍박이 없다? 말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이 땅에서 미움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고 그 미움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괜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 괜히 굳이 알아가지고 굳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살아야 되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그냥 그리스도 가신 길 따라가면 되지. 아니요. 이 마음을 품는 자는 이미 한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핍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고촌에 있을 때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인도 선교사님이 한 번 오셨었어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름은 박승철 전도사님이라고 선교사님. 이분이 인도로 선교를 가서 10년 가까이 인도에 계시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큰 교회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왔으니 좋은 자리를 줘요. 근데 이분이 다시 인도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는 당황스럽죠. 당신이 있었던 자리 다른 사람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당신 자리가 없다.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이제 국내에서 사역을 하라.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선교를 다시 준비했어요. 그것도 선교지가 없기 때문에 선교지를 개척해야만 했어요. 정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곳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가게 된 곳은 방글라데시, 인도 위쪽 방글라데시 근처에 있는 못 사는 지역이겠죠. 그 지역 캘거타라고 아십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랬던 그 극빈층이 있던 그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캘거타에서도 복음 전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 지역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캐슈퍼라고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가서 그 본인을 보낸 이유를 찾아보니까 어느 날 힌두교의 굉장히 높은 사제가 급사한 거예요. 인도는 힌두교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얘네들이 이용한 거죠. 그 지역에 크리스찬이 많으니까 크리스찬이 얘를 죽였다. 독살했다. 살해했다. 타살이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얘네들이 몽둥이를 갖고 일어나서 크리스찬을 1000여 명을 그냥 때려 죽였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 숙청이죠,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정글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정글에 있는 사람을 도망가 있는 사람과 선교사님이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 연결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지내냐? 복음도 전하고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날 보내셨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도 얘기한대요. 그리스도 믿는 거 포기해. 그럼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예수 믿는 거 고만해. 그래서 속으로만 믿으면 되잖아. 그냥 믿는 척하고 내려와.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건 하나예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난 포기 못한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 포기하지 못한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게 된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이상 나는 절대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한다. 내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도 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글에서 하는 거예요. 정글에 먹을 게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정글에 살던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내가 다만 마음 아픈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내 자녀들이다. 우리 자녀들이다. 우리 자녀들은 교육도 하나도 못 받고 있다. 이 아이들은 꿈도 없다.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거기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받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사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캘거타에서 그곳으로 들어와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라 가족은 못 들어오고 가족은 캘거타에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지금 7명을 양육하고 있고 그 7명을 새끼를 다 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돌아오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양육시켜서 그 나라의 리더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달을 먹고 살고 공부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필요한지 아세요? 5만 원이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저희 아이들이 용돈을 다 반납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보태서 저희는 한 명의 아이를 섬기고 있어요. 아니엘이라는 남자아이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은원이보다 1살 많은 오빠고 동원이보다 3살 어린 동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러 가신 선교사님, 그리고 그 사모님, 암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다시 들어가신 사모님, 그리고 그 아들 둘. 왜 그들은 이러한 고난의 길을 오늘도 걷고 있는 걸까요? 왜 이들은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십자가에 원래 내가 달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여 여기에 우리가 달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꼴은 못 보시겠다는 거죠.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이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핍박과 조롱과 박해와 고난을 다 받으시고 올라가셔서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화장실에서 앉아서 예수님 해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죄를 짓고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은 우리가 달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이 손에 내 손을 대어 나도 함께 박히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못에 박힐 때 내 발도 같이 덧대어 내 발도 같이 박히는 일이에요. 그것이 마음 가운데 절절히 느껴지고 그 사랑이 너무나 넘치니 그 고난을 함께 받는데 그 고난도 아예 오지로 들어가 그 고난에 동참해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저의 신앙은 이 선교사님처럼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날로 커지기에 그 고난의 양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면 이래요. 왜 나한테? 왜 도대체?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안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뭐가 있죠? 평안과
사랑과 은혜예요. 절절하게 넘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우리를 뒤감싸지 못하는,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나라를 점령하면 누구부터 죽입니까? 교회부터 아장내는 거예요. 목사부터 죽이는 거예요. 성도부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만큼은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은 다 뒤집어져 넘어져도 얘네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로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쥐어주실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인생은 헛된 삶이 하나도 없어요. 밤에 나 뭐 한 것도 없는데 자야 돼. 이게 뭐야. 깰 때 오늘은 이 힘든 일을 또 해야지. 또 일어나. 나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 길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하잖아요. 귀한 일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약속하셨다니까요. 저도 오직 힘들었으면 제 목양식 앞에 그 말씀을 붙여놨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죠. 황제 폐하를 신으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아니면 다 죽인대요. 가족도 죽인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꾹 참고 한번 고개 숙이고 오자. 후일을 기약하자. 이게 되게 지혜로워 보이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이상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지만 이 땅의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신사참배를 다 해버렸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하시는 분을 그 교단에서 교회에서 내쫓으면서 교회에서 박해하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 결국은 순교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될 때는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내가 빠져나오려고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다 맛보았는데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는 생각해요. 조금만 참았으면 주기철 목사님의 가정도 행복했을 텐데, 자녀들도 바르게 자랐을 텐데, 교회도 깨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성경은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에. 그래야 그 고난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신앙, 그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 그 깊이 하는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무 고난을 막 하라니까 힘겨우세요. 막 어깨가 뻐근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잘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지, 저렇게 넘어질 놈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와주셨다니까요. 오직 하셨으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박해를 받는 것, 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하세요.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5장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어떤 자냐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 너희에게 그렇게 했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시대와 상황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받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넘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베풀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옛날에 우리의 부모 세대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렸죠? 예수쟁이라고 불렸어요. 전도하러 교회 가방을 들고 들어가면 다 얘기해. 야, 예수쟁이 지나가다 빨리 피해. 또 전도한다. 짜증나.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예수쟁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마치 영광의 면류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그러는데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 단어가 그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그 예수쟁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예수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세요? 그런 단어 없어졌어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더 이상하게, 더 극명하게 얘기할까요? 개독교. 이제는 우리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끝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버려져 채워지고 밟혀 깨져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면 아주 적은 양이라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설렁탕 먹을 때 여러분 소금을 막 2숟가락씩 넣는 분 계세요? 조금 넣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맛이 난다.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충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인생에 충돌이 없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기독교인으로,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말을 또 바꾸고 있던데. 무슨 평등 무슨 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이를테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말은 한국말을 하는데 얼굴은 흑인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또 장애인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을 가려면 멀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요. 이미 아직도. 이런 분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법인데, 여기에 문제는 숟가락을 꽁으로 얹어놓은 자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누구냐? 바로 동성애자들이에요. 이 동성애자들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성적 취향이다. 근데 이 성적 취향을 가진 자들은 일부, 극히 적은 소수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처럼 자신들도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법안을 통과시켜서 자신들을 비하하지 못하고 폄하하지 못하고 특히 교회에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왜 갑자기 드러났을까요? 옛날부터 차별받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정치적인 얘기예요. 동성애자들이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없는 자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고난받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난을 주는 자들의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서서 그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젖어들 수 있도록 만드는 자들이 이 법안을 만들고 있는 거죠. 게이도, 호모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이 강단에서 얘기를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했잖아요. 요거 바로 잡혀갑니다. 저 실형 한 1년 정도는 받을 거예요.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이야기 못하고 그른 것을 그른 것으로 얘기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설교는 세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세요. 왜요?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얘기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본인이 해결해야 될 일이죠. 제가 얘기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사랑,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것이 제 몫이니까요. 그것이 설교의 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니까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죠. 제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장로님이 안 되겠구만. 다음 주는 제가 설교하겠어요. 장로님이 법이면 그건 죄 그러면 또 장로님 들어가요. 그러면 오늘 누구야? 박정원 집사님입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끼 들어가다가 보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잔머리 움직이기 시작하죠. 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조금 돌려서 얘기해보자.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차별금지법 뭐 사인하고 설명하는 걸 적극 동참하세요. 그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나가서 못해요. 저는 돕고 싶어요, 그들을. 그들이 나가서 싸우는 사람, 우리 선교도 그렇죠. 나가서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비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도 있고요. 선교사가 쉬러 왔을 때 그 피양처를 제공해주는 사람도 있죠. 한 명의 선교사가 나가서 그 영적 싸움을 최전선에 나가서 싸울 때 수많은 보급부대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나가서 동성애 반대 하시려면 나가서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거 못하겠다면 뒤에서라도 하시라고요. 그들 하는 사람들 유튜브 많거든요. 헌금도 내시고요. 그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하시고요. 저는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모 신학교는요, 아예 그 얘기를 한 신학 교수님, 동성애가 죄다라고 신학 교수님이 파면당했어요, 신학교에서. 물론 그 안에 비하인드가 있지만,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에게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절절하게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도 확연하게 들어갈 내용이에요. 근데 다들 인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인권에 반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못된 사람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 동성애를 눈 딱 감고 그래 해봐 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충돌하죠. 그럼 얘기하겠죠. 야,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야, 기독교 사랑이라며.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야, 섬긴다며. 이게 섬기는 거야? 야, 니넨 정죄하고 있잖아. 그게 바리새인이라며. 우리를 비아냥하고 핍박하고 조롱한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그 동성애자들까지도. 그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품어서 죄라는 것을 가르쳐 그 길에서 떠나게 해줘야죠. 그 일은 교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인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양성평등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양성평등? 여자의 인권이 너무 없으니 여자의 티오를 두는 거예요. 공무원 몇 프로는 여자를 반드시 뽑아야 돼. 뭐 장관도 몇 퍼센트는 꼭 여자를 뽑아야 돼. 이런 할당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야? 양성평등에 기초한 일이죠. 왜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사회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기독권을 너무 많이 잡고 있으니까 올라오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양성평등을요, 아주 살짝 바꿨습니다. 성평등으로. 양을 빼버렸어요. 이 성평등 뭐예요? 동성애자들도 평등하게 그 안에 똑같이 받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집어넣는 거죠.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제 동생이 밴쿠버 서부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토론을 시키는 게 뭐냐 하면 탈의시였나? 화장실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남자와 여자 것이 있다. 근데 트랜스젠더나 호모나 게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끼리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의 탈의실을 만들면 됩니다. 둘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럼 또 얘기하는 거지. 야, 그것도 평등하지 않은 거야. 구분하는 거잖아. 그냥 다 같이 쓰면 됩니다. 별 희한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안까지 나온 거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 그러면 우리 옛날에 부모 세대는 빨간 거 뚝 뜨지요. 그 수술실 밖에. 그리고 파란 게 뜨거나, 그러니까 아들인지 딸인지를 보여주잖아요. 뭐 고추 그림이 있고, 여자는 뭐예요? 천사 그림인가? 뜨잖아요. 그러면서 산부인과 가면 얘기해주죠. 아유, 파란 옷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치마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의사나 병원에서 판단하지 말래요. 이 동성애자와 성평등자들은 누가 결정하냐면 본인이 결정해야 된대요. 언제? 18세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전까지는요, 난 남자가 아니야. 난 여자도 아니야. 18세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남자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나는 여자로 살아보겠어. 여자로 등록하면 여자 주민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노리는 것, 이들이 말하는 세상이 이거라고요. 결국은요, 차별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역으로 차별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침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목숨 걸고 나오잖아요. 누구의 목소리가 큽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러다가 부모도 자녀가 결정하겠어요. 내가 18살까지 부모하고 있어 보니 이분은 내 부모로서 탈락이야. 부모 없음. 아, 이 부모는 좀 괜찮으니까 저 부모로 여겨줌. 근데 자녀가 결정하게 생겼어요. 동성애는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성적 취향이 아닙니다. 이건 성적인 욕구입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 성적인 욕구가 상상하는 것보다 강렬하대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의학적인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근데 왜 이런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결국은 목소리 큰 자, 세상 가운데서 영을 잡고 있는 자가 끌고 가고 있는 것에 휘말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고난받기 싫으니까. 핍박받기 싫으니까. 박해받기 싫으니까. 손가락 받기 싫으니까. 이 목사 봤더니 괜찮은 줄 알았더니 꽉 막힌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신집사, 정말, 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완전 베타의 짱이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과 핍박을 안 받으려고 묵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충돌 가운데서 너희가 박해를 받아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넌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너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것 치고는 너무 고난이 셉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함,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지켜내야 되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성과 도전, 그 안에서 회피하고 타협하지 말고 응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혈과 육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되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해야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기뻐함으로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착함은 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착한 것,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시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루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서로를 탐닉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청년들이 수두룩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데이트 앱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들은 안 하시죠? 하지 마세요. 그거 해서 남자 그 가출한 청소년들이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동성애 데이트 앱을 찾아가서 하룻밤 남자에게 자기의 몸을 팝니다. 남자애가 불과 3만원에 5만원에 에이즈를 무릅쓰고, 그래서 에이즈 걸린 애가 수두룩해요. 우리나라 이 3년간 5년간 청소년 에이즈의 발병률이 500%가 넘었습니다. 여자애들은 어떨까요? 더해요. 가출해서 몸을 파는 그 3만원 받고, 어떤 애는 뭐 10,000원만 받고도 몸을 팔더라고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세상의 가치는요, 가정을 해체합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자녀가 빌어먹게 만듭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좋은 것처럼 보여지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것들로부터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이들 요즘은요, 놀러 모텔 잡는다고 얘기했죠, 제가. 우리 집처럼 옛날에 극장 가고 이런 거 안 해요. 모텔 잡아요. 왜요? 모텔 가면요, 둘이 서로를 탐닉할 수 있는 것이 다 되어 있죠. 씻는 것도 되어 있죠. 컴퓨터도 2대가 있어요. 게임도 할 수 있죠. 영화 스크린도 내려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 재단에서 지방 출장 갈 때 모텔에서 잤거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동성애는요, 그냥 성적 취향이게끔 하고 넘겨요. 왜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세대가 올 때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것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자녀를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은 만큼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너무 간과해요. 싸워내야 된다는 거.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회사 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절대 안 밝힌대. 왠지 알아요? 뭐 하다가 굳은 일 하거나 토요일 당직할 사람 이러면, 야, 너 교회 다니잖아. 이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걸 아는 거죠. 너가 해, 너 교회 다니잖아. 그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번은 꾹 참고 해. 그러다가 이제 터져. 야,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던가. 본이 안 돼요. 본도 안 되고 고난 당할 자세도 안 돼 있어요. 왜 하는지를 몰라요. 3번 꾹 참고 다 참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가십시오. 고난을 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고요? 우리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계세요. 그럼 기뻐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근신하십시오. 그리고 애통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애통함의 눈물이 자녀들에게 흘러 자녀들이 보석으로 반짝거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